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혼재하는 시대,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청소년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들의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제 삶이 가치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온 15살 학생에게 전했던 마음이 담긴 12가지 조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등불이 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께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느껴지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선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눈다면 그것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지혜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청소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15살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진솔한 질문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12가지 삶의 원칙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15살 소년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지침입니다. 첫째,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계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가치 있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친구들 앞에서 부모님을 흉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성숙함의 증표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효를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 여겨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아름다운 전통을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통해 당신의 삶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둘째, 매일 성경을 깊이 파고들고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마치 광부가 금과 은을 찾듯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파고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제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음미하듯 그 말씀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책을 덮은 후에도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낙엽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절을 좇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배우는 데 집중하고 그 배움을 통해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힘쓰십시오. 한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 성적을 무시하기란 어려운 일임을 압니다. 하지만 성적표의 숫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좋은 성적을 받으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십니다.
당신이 모든 과목에서 최대한의 배움을 얻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을 통해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넷째, 만약 학교를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지혜로운 스승을 보고 선택하십시오. 학교의 명성이나 도서관의 크기, 스포츠팀의 인기, 혹은 친구들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학교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학교의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르치는 교수진의 지혜와 인격을 보고 선택하십시오. 과정이 아니라 스승을 선택하고 이름값이 아니라 가르침을 선택하십시오.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당신의 인생에 지혜로운 멘토, 현명한 스승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다섯째, 이성과의 교제는 결혼이 실제적인 선택지가 될 때까지 미루십시오. 오늘날 서구 문화에서 유행하는 단순한 오락거리로서의 데이트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성에 대한 끌림은 선한 것이며 그것은 결혼이라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은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과 함께 그룹으로 어울리며 건강한 관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1대1의 진지한 만남은 당신이 진정으로 결혼을 고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20살에 떨리는 마음으로 첫 데이트를 했고 그녀와 결혼하여 55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여섯째,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얽매이지 말고 해야 할 선한 일로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십시오. 이것은 제 아버지가 주신 지혜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 목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명백히 잘못된 죄악이고 어떤 것은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라톤을 뛸 때 두꺼운 외투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 위반은 아니지만 어리석은 일이지요. 아버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잔소리처럼 늘어놓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너무나도 좋고 유익한 일들로 가득 채워서 의심스러운 일들을 할 시간이 없게 만들어라. 선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나쁜 일을 할 틈이 없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일곱째, 당신의 손이 하는 일을 온 힘을 다해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가치 있기를 원한다면 미지근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열정적으로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영 안에서 끓어오르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정적으로,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게 영 안에서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제 반쯤만 걸치는 태도는 버리십시오. 여덟째, 당신에게 없는 은사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당신이 가진 몇 안 되는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손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속 소년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을 예수님의 손에 드렸을 때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몸의 손이 눈을 향해 나는 눈이 아니니 쓸모없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학창시절을 거치며 제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점점 더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못했고 책 읽는 속도도 느렸으며 기억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만 집중했다면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만큼
어쩌면 더 잘할 수 있는 두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한탄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온 힘을 다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가진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가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9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절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웃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비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불쾌하게 만들지 않을 만큼 성숙하되 당신의 자존심이나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사람들의 칭찬에 초연하십시오. 옳은 일을 행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10번째, 실패에 의해 패배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자로 시작합니다. 죄란 바로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실패를 십자가에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공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푯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11번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을 죄로 유혹하는 것들, 시간, 장소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의지적으로 피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죄와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유혹의 길목을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죄가 일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상황 속에 당신 자신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적인 죄든 탐욕이나 교만, 분노에 대한 유혹이든 당신의 연약함을 알고 지혜롭게 피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사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이 12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며 당신의 삶 자체가 세상에 빛나는 가치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젊은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자신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이 그저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